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국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당하는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필연적인 조롱 혹은 비난과 핍박이 있지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는 말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항상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또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대로 행하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쓰도록 주신 것들을 늘 영리로 사용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습성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대로 살 때에 비난과 조롱, 심지어는 박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그 의의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에서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자의 정체성과 세상에서의 신자의 역할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또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때의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하냐면 소금과 빛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즉 공평과 어떤 정의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의 어떤 큰 주제와 요약들을 대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자의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신자의 정체성을 소금과 빛으로서 규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죠. 이 신자의 빛된 정체성, 이것이 어떻게 확인되어지고 또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가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 어떤 행동들, 그것으로서 신자의 정체성이 확인되거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빛된 정체성은요, 첫 번째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로우신 속성, 그 빛된 속성, 그것이 1차적인 원인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난다고 했을 때 자꾸 외형적인 어떤 우리의 조건들을 찾습니다. 마치 어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외적인 보상들, 우리가 가진 지위나 소유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일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그런 세상적인 보상 앞에서 항복하고 설득될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것도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떠올릴 때 어떻게 떠올립니까? 우리가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되거나 유명한 예쁜 영화배우가 되거나 아주 누구나 들어도 알만한 영향력이 있는 정치가가 되거나 사회적인 저명 인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해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믿음으로 살고 주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께서 명하신 대로 그 삶의 방식을 항상 일관되게 유지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성육신을 보면서 늘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으로, 그런 삶으로 세상의 법칙과 질서에 굴복하지 않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세상적 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럼 그의 인생이 잘못된 것인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신자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고민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당연히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금이요 빛으로서의 역할이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분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 근거로서 이사야서 11장 4절 이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고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은 가난한 자들이 공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또 비천한 자들의 그 시비를 바르게 가려주는 일들에 힘써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는지, 가난한 자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늘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떤 그 정의로움을 구현하기 위해 힘쓰는 이유는 그것이 교회의 속성이기 때문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것이 어떤 기독교가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느끼는 어떤 이유입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정의 구현을 위해 힘쓰게 된 것은 이유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즐겁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의 내용,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내용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 공의의 재판을 받고 비천한 자들이 그 시비가 바르게 가려지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어떤 상대적인 의미에서 아니면 사회적인 의미에서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정의롭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경외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속성을 따라서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실현하려고 애쓰는 자로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뜻은 그 존재 자체로 빛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존재 자체로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조건이라는 어떤 그 TV 프로가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 근데 어떤 분이 그 말을 잘못해서 인간의 자격이라는 말을 썼어요. 인간의 자격이 있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인간 아니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조건이냐 자격이냐 그 말 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다른 거죠. 인간의 자격.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혹 인간답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인 것이죠. 인간인 것. 근데 그보다 더 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고 그 합격점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부름받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다운 어떤 면모들을 갖추도록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어떤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로 빛이라 하신 것은 네가 이렇게 하면 빛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서 찾냐면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께서는 빛에 대하여 무슨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빛이요 진리가 되십니다. 그 존재가 빛이지 어떤 행위를 통해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비친 큰 빛으로 사망의 땅과 그들의 비친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따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 의해 세상으로 보내진 교회, 우리들은 이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빛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인데 그걸 뭘 비치는 자인데 도대체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영향력과 어떤 그 내용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것을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빛이라는 사실. 예수께서 보이신 길은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죽음은 실패의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의 끝. 그죠? 가장 실패가 아닌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실패의 끝인 예수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가져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빛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제 궁금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빛된 존재를 확인했듯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길. 우리가 빛된 것은 예수를 믿어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하죠.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주님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전의 삶의 방식과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전 인격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그 신자된 자기 확인은 아주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그 신자된 정체성으로부터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4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 증명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과 그들이 사람들의 종이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신자된 정체성을 드러내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깨어져야 그 보배가 드러나듯이 신자된 우리도 깨어져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신자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죽을 육체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우리의 변화나 어떤 행위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자된 사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 안에서 그것을 확인하려 하면 낙마하고 실패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죽는 인생입니다. 이런 말을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죽는 인생입니다. 정말 싫어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는 인생입니다. 섬기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는 인생이지만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겠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최후의 방법. 네 목숨을 내서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산다면 세상이 어찌할 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서게 되면 세상이 그것을 금세 알아챕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로만 주인 삼고 세상의 법칙과 질서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으로 자기 증명을 위해 살거나 자기 어떤 되어짐, 자기의 꿈 이rum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자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받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보상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소유, 어떤 건강, 명예, 우리가 가진 자랑들, 이것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 살며 복을 누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죠. 늘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안녕하고 평안하고, 그죠? 궁핍하지 않고 또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주 안에서 일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이 세상적인 복을 허락하셨다. 그것은 그 이유가 하나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구할 기도요 갖추어야 할 실력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문맥을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말은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요함에도 궁핍에도 그 일체의 비결을 다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험한 꼴이라도 다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어떤 형편에도 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면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면 마치 세상이 금세 알아줄 거라 하는 그런 기대도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와 인내, 또 우리의 그 수고와 인내, 그리고 진심과 충성, 그것을 알아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조종할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의 보상과 그 자기 증명에 대한 기대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자로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얻으시는 영광에 대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가 행한 어떤 착한 행실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들의 그 효과로서, 그 효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그 빛된 존재로서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며 썼던 그 용어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가신 길을 본받아 살고 예수의 정신을 따라 살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성육신의 의미를 잘 아는 자로서 그렇게 살면 그로써 드러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나 단순히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한 행실 몇 가지, 그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얻으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통치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자, 가치와 그 정신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살아서 나타나는 어떤 내용들, 그것으로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우십니다. 늘 하나님은 늘 영광스러우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길,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신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제대로 살 때 세상이 자기들과 우리의 다름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 백성들의 다름, 세상이 제시하고 세상이 늘 약속하고 혹은 세상이 위협하거나 협박할 때도 있죠. 우리를 자기의 편으로 만들고 자기들의 법칙과 그 질서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세상이 제시하고 약속하거나 혹은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 모든 것을 외면해서 살아감으로써 세상은 알게 되는 겁니다. 저들이 다르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르구나.
우리가 가야 하는 예수의 그 제자된 삶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가진 열심과 헌신 그리고 그 진심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길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 아는 일에 자꾸 방해를 받는 겁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평생을 신자로 살았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세상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 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 이거 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데. 그러면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 가운데 많이 봅니다. 참 믿음으로 평생을 살고 누구보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았는데 제 눈으로 봤을 때 다시 보상을 받은 분들이 없어요. 저 또한 믿음이 없었다 하면 답답할 노릇이죠. 예수 믿고 잘 살면 뭐 좀 인생 말년에 가면 좀 펴지고 뭘 좀 누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본인들이 그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고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놀랍죠. 우리의 신자됨은 우리의 유능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고백하고 자기가 누구며 자기가 어떤 일로 부름받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그의 백성에게 호흡과 그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그리고 은혜로우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보내시냐면 어떤 목적으로 보내시냐면 그를 소경된 자의 눈을 밝히도록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풀어주도록 보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의 빛된 사명은 8절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겠다는 그 의지의 일환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빛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만물 가운데 또한 그의 백성들 가운데 눈 어두워 보지 못하고 흑암에 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고 은혜로운 통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이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아래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복된
이 사실이 신자된 우리의 위로요,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빛된 존재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어떤 충성과 열심과 어떤 진심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 삶의 전 방향과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 가치로 가득한 것인가, 내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그 가신 길과 일치하는가, 그것을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 깨닫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실받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우리에게 빛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존재를 오해하고 망각하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는 싸움에 몰두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유나 자랑이나 지위나 행위들로 빛이 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철저히 순종하여 삶으로 빛된 존재로서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우리도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함으로써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빛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보상과 즐거움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나 낙심치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